할렐루야. 이 아침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은 17절까지 말씀이지만 이 시간은 함께 7절까지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얻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중등부 목사로 중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아이들에게서 다양한 눈빛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눈빛이 참 맑고 따뜻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뭔가 티 없이 맑고 구슬 같은
이런 아이들은 이제 좀 기대감에 찬 눈빛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이런 아이들은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은,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사춘기를 이제 일찍 마친,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계획하고 고민하는 친구들에게서 많이들 발견되는 또 눈빛입니다. 보통 이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대화가 좀 이렇게 잘 이어지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눈빛도 있습니다. 초점을 잘 찾기 어려운 눈빛입니다. 분명 얼굴은 저를 향해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눈동자는 어디를 향해 있는지 모르겠는 눈빛이죠.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보며 더 무기력해지는 아이들이 보통 이런 눈빛을 갖습니다. 뭔가 내가 잘하는 것이 별로 없구나, 남들과 비교하면서 참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아이들에게도 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면 작은 삶의 작은 승리가 맛보아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꿈을 좀 꿀 수 있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기를 또 기도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눈빛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눈빛은 날카로운 눈빛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눈빛입니다. 처음에 제가 중등부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눈빛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저에게 뭔가 불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건 오해였습니다. 세상 모두에게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뾰족하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무엇을 보든지 다 거기서 불만거리를 찾고 만족하지 않는 눈빛입니다. 이런 눈빛을 가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앞에서 말했던 맑은 눈빛의 친구들보다 더 대화가 길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지금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맞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 얼마나 잘못 생각하는 건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살아본 제가 알기에 그 친구들을 보며 안타까워서 때로는 타일러도 보고, 때로는 꾸짖어도 보고, 때로는 야단도 쳐보고, 때로는 간절히 빌어보는 심정으로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30장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특별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이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이 이사야 30장은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과 호통,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사춘기 절정의 아이처럼 정작 중요한 건 전혀 보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또 온 세상에 그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은 전혀 잊어버린 채, 전혀 이것에 대해서 보지 못한 채 그들은 지금 그저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애굽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애굽은 완전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은 하나님보다 비교할 수 없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애굽과 바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살 길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 생각하니 이미 앞서 여러 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타일러도 보고 무섭게 경고도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서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12, 13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각자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이러한 탄식이 좀 들려지지 않기를, 반대로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좀 들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교훈을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삶은요,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삶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삶입니다.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지적하시는 유다의 잘못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또요, 그들이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2절에도 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유다가 보여주는 반복된 잘못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저 내 생각, 내 판단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강하게 하려 하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 스스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먼저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눈빛을 얘기했는데요, 또 눈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같이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안경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요, 저는 안경 맞추려 갈 때마다 너무 신기합니다. 처음에 안경을 맞출 때, 이제 예전같이 이제 맞출 때는요, 알이 렌즈가 없는 그냥 안경테만 그 안경점에서 씌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 시력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그 테만 있을 때는 세상이 희미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 이제 안경점에 계신 분이 저에게 새로운 렌즈 하나를 넣어 주시는 겁니다. 신세계가 열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던 것이 굉장히 이렇게 선명하게, 저 숫자가 앞에 있었구나라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렌즈를 또 넣어줍니다. 또 한 번 신세계가 열립니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의 반복을 거쳐서 이제 가장 잘 보이는, 어떤 곳을 봐도 선명하게 보이는 곳이 되었을 때 그 렌즈들을 압축해서 하나의 렌즈로 만들고, 그것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저의 안경입니다. 저는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이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세상을 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렌즈를 한 겹, 두 겹, 세 겹 통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선명해 보이지 않으나 점차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선명하게 우리를 향한 약속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세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합니다. 14절까지 유다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유다를 타이르고 꾸짖던 하나님께서 15절에서는요, 유다에게 조언하십니다.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유다가 회복할 길은 무엇입니까? 애굽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고요, 잠잠히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언과 달리 유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유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싫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애굽으로 빨리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더 빠른 짐승이 있다면, 더 빠른 짐승을 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타고 갈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듯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 유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그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경고하시며 돌아올 길을 제안해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또 때로는 내 안에 내면에 깊숙한 곳에서 나만 들리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15절처럼 돌이켜 회개하고 잠잠히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 회복, 경고 앞에서 회복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예수의 이름 앞에, 주님의 경고 앞에서 돌이킬 수 있게 예수의 이름 힘입어 돌이켜 나아가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족들, 또 교회, 우리 이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없는 사춘기 같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모습을 또 돌아보고 또 반면교사 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을 꿈꾸며 또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침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나눴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 하루 여러 선택의 순간 속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고 이어 우리의 개인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